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시작되어서요. 오늘 7장으로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교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 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산에 올라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 팔복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교훈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교훈이 뭔가 보니까요. 다름 아니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배우지요?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배우기는 하는데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배운 지식이며 정보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배운 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애시당초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내가 이거 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살아갔는데 정말 잘 써먹어야지 이렇게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거 써먹을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공부해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삶은 지식과 정보와
상관이 없는 것, 별개의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면서 배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가장 비논리적이고 윤리 선생님이 가장 비윤리적이라고.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게 논리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시는, 논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비논리적이에요. 그것도요, 그냥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가장 비논리적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삶이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가 않고 체계적이지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수학을 수학으로만, 지식으로만, 학문으로만 배웠지 그 수학을 자기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리 선생님이 가장 비윤리적입니다. 윤리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지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윤리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다 소용없다고, 내가 아는데 다 덧없다고, 그러면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식과 삶이, 배움과 행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꼭 그랬나 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살아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비신앙적인, 가장 비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아예 배우지 않는 것보다는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지, 알아야지 하나님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요, 어쩌면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다 알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첫 마디 무슨 말 탁 내뱉으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 목사님이 성경 본문 오늘 딱 교회 가서 주보만 열어서 성경 본문만 봐도,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럼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씩 하시면 뭐 사람에게서 뭐 새로운 것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달라진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르쳤다. 복의 기준을 바꾸어 주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율법은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반드시 은밀한 것이어야 한다 가르쳤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가르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다.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말씀을 배우지 않은 자와 똑같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 교훈의 마지막 교훈은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교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믿음이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내 믿음이 별로 약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산다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지는 신앙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욱더 굳세게 버티고 서는 신앙이냐, 어려움 당해봐야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어려움 당하면, 예전 같으면 금방 넘어지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너끈하게 버티고 있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참 유행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쥐어 터지기 전에는 그럴 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행어예요. 누구나 쥐어 터지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가 알기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 복싱 선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단했던 복싱 선수가 했던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경기를 뛰기 전에요, 막 선수들이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 다 파악했다고. 그 선수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선수의 강점을 봉쇄하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KO로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 타이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구나 쥐어 터지기 전에는 그럴 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예,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시험이 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요, 내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내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두 손을 모으게 되고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요. 저절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고요. 섬기려고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평소에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내 손과 발이 그렇게 저절로 움직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그래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 가정만, 내 삶만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윤리 선생님이 가장 비윤리적이고 수학 선생님이 가장 비논리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말씀이 체화되지 못하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내 삶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되겠나 싶습니다. 망할 것 같기도 하고요.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인도하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곳에서 땅과 기업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마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속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